오늘의 본문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의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류의 역사에서 기독교 신앙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했던 그런 때가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역사 속에서 아마도 저 유럽의 십자군 시대를 떠올리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십자군 전쟁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전쟁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랍권 혹은 이슬람권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혐오감 내지는 적대감을 심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기독교 선교에서 십자군 전쟁은 선교의 가장 커다란 역사적 장애물이 되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세상을 정복한 것 같은 그런 트렌드를 혹은 추세를 보여준 시기가 있었다면 아마도 비잔틴 제국 시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흔히 비잔틴 시대 그러면 AD 300년대부터 AD 700년대까지를 비잔틴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소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AD 330년 로마의 수도를 지금의 이스탄불, 과거의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는 기독교의 국교화를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문자 그대로 기독교는 국교가 되고 로마 시대의 모든 국민들은 자기는 기독교인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룩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기독교의 국교화가 선포된 이후 로마 시대에서 순수한 기독교 신앙은 상실되기 시작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다. 거듭남의 체험 없이, 회심의 경험 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마의 권력과 기독교 신앙은 유착되면서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세속화된 신앙이 되어 세상을 복음하는 대신에 세상을 세속화하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을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의 물질적 지구 혹은 이 세계를 뜻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또 요한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혹은 이 세상의 임금이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 신 혹은 이 세상 임금은 악한 마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종종 세상이란 단어를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가치관 위에 세워진 이 세상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오히려 이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 그것은 순수한 믿음 혹은 순수한 신앙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정체는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그런 믿음은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라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본문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뭘까요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 정답은 단순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자,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자, 1절 말씀에 지적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같이 쓰니까 전체가 예수님의 이름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타이틀입니다. 그분의 사명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무엇을 뜻할까요?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셔야 할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으실 자, anointed one. 근데 이건 그리스어예요. 히라보. 근데 그것을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쓰여지던 에라밋어로 바꾸면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으실 자. 그런데 구약에 보면 어떤 자리에 취임할 때 양의 뿔, 양각에 기름을 채워놓고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자리에 취임하는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역사는 왕들의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워주실 왕, 세상을 공의로 통치할 왕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메시아 기다림 속에 포함된 첫 번째 의미예요. 우리를 공의로 통치할 왕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으로 혼란을 경험했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 세워주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고 인도할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소통케 해 주실 자. 그런데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제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물을 드려야 할 모두가 불완전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 세워주실 큰 대제사장, The Great High Priest, 큰 대제사장을 기다립니다. 자, 구약이 기다렸고 신약이 드디어 때가 찬 시각 선포했던 복음은 뭐냐? 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온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단번에 완성하실 분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느 날 그 예수님, 자기들이 스승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 호 크리스토스, 디 크라이스트,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혹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증인이 셋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 되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혹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다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나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혹은 증언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하실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이 주님, Lord, 이 주님이란 말 속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네, 다스리고 가르치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 그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이란 말 속에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당신은 제사장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것은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증언이면 다 되었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는, 증언하는 존재는 셋이다. 성령, 거기다 두 개가 더 붙었어요. 물과 피.
물과 피가 왜 들어갔을까요? 여기서 물과 피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과 나중을 완성하는 두 개의 사건에 대한 증언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의 증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그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시면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십자가의 목격자들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습니다. 다시 우리는 본문 요한일서 5장 5절과 6절의 증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하나님 자신의 증언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의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진실한 사람의 증언은 귀한 증언으로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증언,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방금 십자가 사건의 목격자였던 백부장 같은 이의 증언,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증언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증언보다 더 중요한 증언은 하나님 자신의 증언, 혹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이 물과 피로 증언하신 증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신적 증언보다 더 확실한 무슨 증언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신적 증언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것이. 이제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누구입니까? 자기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적 증언을 내 안에 갖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함으로 그 아들이 지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 안에 있었던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도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혹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 앞에서 물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이 믿음은 세상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그 정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동일하게 그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이웃이 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은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가르쳐진 진리였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커다란 계명, 그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 하나님의 모든 명령 두 가지예요.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우리가 십계명은 10가지죠. 근데 십계명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게 첫 번째 부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두 번째 부분. 첫 번째 부분이 뭐죠? 1계명부터 4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면 다 지켜져요. 저절로. 뭐 우상 만들 리도 없고 섬길 리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면 4계명은 저절로 다 지켜져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면 다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살인하겠습니까? 자, 이웃들에게 거짓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계명은 저절로 지켜져요. 즐겁게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억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즐겁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다. 자, 본문 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지켜지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고 저절로 계명 지켜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현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억지스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세상은 이런 사랑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일도 없고 또 이런 사랑의 능력을 세상은 우리에게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이런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흑인 차별운동을 철폐하기 위한 인권운동을 했던 저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운동, 그 운동은 비폭력 운동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는 비폭력 운동으로 자기들을 차별하고 있던 백인들을 증오함으로써가 아니라 백인들을 사랑함으로 그의 인권운동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노벨상을 받고 나오면서 그 숱한 차별의 현장에서 그 증오를 비폭력으로
직면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유명한 마르틴 루터 킹의 대답,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해방 이후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소위 1948년 저 여수 순천 소요 사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수에서 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던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 목회하시는 도중에 이 1948년 여수 순천 사태를 맞이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한 아들이 아니라 두 아들을 한꺼번에 공산당을 추종하는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려야 했던 사건. 그런데 손 목사님은 기도하고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당시는 미 군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군정 책임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살해했던 사람 이름이 안재선 씨예요. 그 사람을 석방시켜 달라고, 내가 그 사람을 내 아들 삼아 잘 교육하여 좋은 사람 만들겠다고, 자기 아들로 삼을 테니 석방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이건 뭐 군정사건, 군정이 지배하던 때니까 조금은 그런 예외적인 일들이 가능했던 때예요. 이게 허락을 받죠. 그래서 안재선 씨가 석방되고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안재선 씨는 평생 괴로웠을 거예요. 그 집에 두 아들을 죽여놓고 그 집에서 아들 노릇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길트 컴플렉스로, 죄책감과 더불어 평생을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신앙생활을 했고요. 이 안재선 씨의 아들, 또 아들인데 아들이 안경선 씨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 경상남도에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세워졌는데 거기 가시면 손자죠, 이제 안경선 목사가 그 기념관의 성기미로 거기서 일하고 계세요. 제가 거기 가서 그분을 함께 만났던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알려지자 당시에 유명한 우리나라의 애국자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이다. 그리고 손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감동적인 사건에 대한 감사를 표해요.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이 이 수도권에 세우려고 했던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의 교장으로 와서 일해달라고 손양원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저는요 나병 환자들의 목사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분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더 감명을 받은 김구 선생은 손 목사님에게 그 자리에서 친필 휘호 하나를, 글자를 써줘요. 조선 후기 문학자였던 이양현 씨의 글인데 백범 김구 선생이 좋아했던 글이에요. 그 글의 내용의 주인공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서 그 글을 써주었던 것입니다. 이 휘호, 이 글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이런 내용이에요. 답설야 중거 불수호 난행 금일야행적 수직후 인정.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말 것은 오늘 내가 걸은 발자국이 뒷사람이 따라올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 글의 주인공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백범 김구 선생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1949년 4월 17일자 서울신문에
김구 선생이 기고를 해요. 글을 투고합니다.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사건을 전 국민이 알게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숫교회 손양원 목사의 사적을 듣고 나는 그분의 종교가다운 온정과 자비심에 탄복하고 경의를 표한다. 공산당을 진정 이긴 사람은 손양원 목사이다. 이 땅의 정치가들에게도 손 목사와 같은 아량과 포용성과 수완이 있다면 공산주의도 이길 수 있고 남북 통일도 실현할 수 있다.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세상을 이긴 분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만약 이런 믿음을, 손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을 수만 있다면, 흉내라도 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는 우리의 비전처럼, 우리의 기도처럼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 이런 믿음의 고백자, 이런 믿음으로 오늘의 세상을 이기고 오늘의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